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이 인식돼 있고 경험돼 있고 박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벗어 던지고 깨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넣는 것이 힘든가를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더더욱 느끼는 것이 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옛 짐승으로 드리던 피 흘리는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0장도 마찬가지죠. 8장 9장에서 계속 한 이야기를 또다시 옛 언약과 새 언약, 과거에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다시 이게 대조하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잘못 인식된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모델하우스의 집이 아파트가 똑같이 예쁘게 져 있어요. 가면 막 좋아가지고 이 집 사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아파트가 3년 뒤에 새로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해야 돼. 아무리 똑같이 잘 지어놔도 모델하우스는 철거해. 거기에는 수도도 들어오지 않냐고, 나중에 전기도 나중에는 그 사용하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냐고, 뭐 화장실 배수 시설도 돼 있지 않냐고, 모형만 돼 있어. 모형만 똑같이 돼 있을 뿐이야.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난방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옛 나의 습관과 예수 알기 전에의 나의 이 쌓여 있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이 꼭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거든요. 이 모델하우스는 원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거는 원형이 와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도 우리가 모델하우스만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재차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0장도 우리 8장 9장에서 다 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옛 언약의 제사, 이게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고 무지한가를 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봐봐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해마다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을 피로 통해서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어떻게 나의 사람의 이 문제인 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짐승이,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짐승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는 짐승이 어떻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니까,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못 내려놓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전한 것을 할 수 없다. 온전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또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 율법으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사는 이 모습들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돼. 죄를 계속해서. 아무리 짐승을 잡고 희생제사를 드려도 이것이 죄를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진정한 사함, 속죄의 제사가 아니다.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무지하고 한계가 있고 불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 이후로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 흠없고 점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과 막힌 담을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요,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게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 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오직 주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무엇하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보혈의 피가 필요하니까 내가 죽으러 왔나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죽으러 왔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다, 주의 뜻을 즐거워한다, 이 즐긴다, 이게 뭐냐면 이 즐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뜻이에요. 마음을 굳혀, 내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어떻게 그냥 즐겁게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걸 알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즐기면서 마음을 굳히면서 그 길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여러분 여기 10절 봐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건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는다. 이게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 뭐예요? 이게 완전하게 되어갔다. 이게 14절에 이래 됐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짐승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것을, 그걸 통하여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을 예수는 단번에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짐승의 제사로 드린 거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거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데 진정 왜 기억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다. 몸으로, 그의 몸으로 완전 사함의 은혜.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이 있는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가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죄가 완전해졌다는, 이게 지금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의 확연하게 다른 점을 10장에서는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모델하우스만 붙들고 있니?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것만 붙들고 있는 네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우리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쫙 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뭐가 좋네 나쁘네 이거 전부 다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델하우스만 붙들고 있는 인생인가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려버렸은즉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죄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잖아요. 그것을 그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모형을 붙들고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있는 거는 여기가 조사한 정말 너무 보기 좋죠. 너무 보기 좋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곳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천정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나를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음에 진짜를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했다면, 진짜로 붙들고 사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 가짜를 갖고 살지 말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고 기도도 하고 매일 신앙생활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떻게 사냐 한번 봐보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냐, 자기 생각과 환경과 처지와 모형을 가짜를 붙들고 사냐 한번 봐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서 사복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다들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얼마나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자아를 붙들고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야.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야. 지금 옛 제사 율법과 비교한다는 것도 한마디로 우스운 거야. 그 비교 대상이 아니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뜰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는 걸 보는데 신기하잖아요. 불은 확확 타는데 이 나무가 죽지도 아니하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에서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할 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겠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냐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정체성. 누가 바로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냐면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은 생각,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흙과 같은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가치를 어디다가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 하나님의 말씀과 내 환경 어디다가 가치를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우리 지금 답답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가를. 만약 모델하우스에서 살래요? 아파트에서 살래요? 누구도 모델하우스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라니까. 아파트에서 살지. 모델하우스와 똑같이 아파트가 지어졌나 그거를 우리가 감독 감시하면서 그걸 이대로 다시 절하고 이렇게 하지.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멋지게 잘 돼 있어도 거기서는 안 살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꼭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감정을 고집하고 내 환경을 고집하는 것은 멀쩡하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 놔두고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66권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의 정체성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보여줘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막 여기가 조사온 척 이러잖아요. 여기가 조사온 척.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새를 짓고 살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내가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은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물을 내려야 돼. 물도 안 내리고 있으면 그거 역겨워서 안 돼. 배설물과 같은 거를 우리는 막 점점 긍긍하면서 꽁꽁 싸매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에 나에게서 이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에게서 썩은 진동의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벗어 던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주께서 그래서 그 정체성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조사온 척하고 예수를 딱 바라봤는데 그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거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지금 너 어디에 있니? 하는 거죠.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 중심에서 뭐 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지금 대림절이 지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히브리스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지금 18장 19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죽으러 오셨어. 왜 죽으러 오셨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은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모순. 그 모순에 있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다시 읽어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